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낸 적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와 뜻을 주님께로 모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혹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너무 큰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평안과 기쁨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놀라운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렇게 믿으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곳에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아닌 곳에 길을 걷고 주님이 아닌 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고 주님이 아닌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이 아닌 곳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기쁨과 평화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그 길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근원이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내기에는 사탄의 고통이, 사탄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사탄보다도 그 세상의 아픔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험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저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면 그 고통을 이겨낼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구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불뜨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불뜨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알수록 주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려는 노력보다는 믿으려는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 묵상에 전념하며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더 알수록 주님에게 있는 참된 구원을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수록 주님에게 있는 온전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더 온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말씀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알고 이해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을 승리할 비결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듣기를 방해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욥기 4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욥기 4장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죠.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본 친구들은 욥이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마디씩 하죠. 근데 세 친구들의 말은 같았습니다. 뭐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이제 욥기 2장에 보면 계속해서 회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회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없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욥이 답답해서 이제 엘리바스한테 대꾸를 하는 장면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5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나 어떤 속담을 들어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욥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영을 봤다. 영을 통해서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도 있긴 한데 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된 말이 아니라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인 것처럼 자기가 받은 예언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주장을 좀 더 정당성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즉 그는 거짓 예언자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라든지 아모스 시대의 아마샤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인데 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하여튼 엘리바스는 거짓 예언자였던 겁니다.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냐면 그들의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여기서 사꾼 목자가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꾼 목자의 목적은 뭐냐면 사기예요. 돈이에요. 그들은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양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공격하면 그 양들을 놓고 도망가는 존재들이 사꾼 목자죠. 그런데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다 하더라도 양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욥기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6장은 뭐냐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의 대답이에요.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욥이 대답하였다. 바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뭐 자기가 환상을 봤다, 예언을 들었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제 한탄을 먼저 해요. 욥이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에 몰아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기서 욥의 고통은 우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욥의 고통이 뭐냐면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는 고난당하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슷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욥은요, 고난 한두 가지만 당해도 너무 힘든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로 그가 당한 고난이 뭐였습니까?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뭐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다 잃었죠. 그것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아닐까요? 근데 또 욥은 거기에다가 자녀도 잃었어요. 자녀들이 같이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뭐 자녀를 잃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세월호의 부모들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 바다에 가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아픔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아직도 지금 시비를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거는 그렇게 큰 고통이에요. 자녀를 한 명 잃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욥은 6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집을 떠났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닌데 아내는 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뭘 잃었냐면 건강을 잃었어요. 그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걸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악성 피부병이라는 게 사실은 나병이에요, 나병. 근데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당시에는 전염병이었어요. 나병이 어떻습니까?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TV나 방송 통해서 보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아픔이잖아요. 그 자체도 너무 물론 뭐 고통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사라져 가는 그리고 힘이 점점 없어져 가고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겪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이 나병은 당시에는 전염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가뜩이나 이제 사람들이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가 걸린 나병이 그 사람들의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전염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긁지 않습니까? 그가 쓰레기장에 앉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동네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렇게 동네에서 쫓겨나면서 뭘 잃었냐면 명예도 잃고 그다음에 권력도 잃었어요. 그는 사실 그 욥의 세 친구와 그 욥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마도 당시에 왕이었을 거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왕은 군대를 통솔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죄를 판결하기도 했어요. 최고의 권력이죠. 혼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도 움직이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선생님 역할도 했어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비의 랍비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리면서 그 모든 걸 다 잃고 떠나버리게 된 거죠. 집에서 쫓겨나고 권력도 다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들이 존중과 존경하던 사람에서 이제 손가락질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한 번에 당했어요.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욥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당했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바라의 모대보다 더 무거웠겠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크게 1번이고요. 크게 2번, 욥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모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유를 찾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 이유가 뭐지? 계속 그거를 찾잖아요. 근데 욥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엘리바스뿐 아니라 세 친구는 죄라고 제시를 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래서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었잖아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욥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친구,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그 친구가 와서 또 고난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욥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욥은 더 이상 성장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어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고난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욥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그래, 너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럼 회개하면 되고, 너의 믿음을 성장케 해줄게. 그러면 견디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게다가 더 억울한 거는 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왔어도 고난 당하는데도 억울하지만 착하고 신실하게 막 사는데 고난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다 하는데도 그 결과가 나빠요. 더 안 좋은 고난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요. 어, 엘리바스, 제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세 번째예요. 고난 이유를 모른다가 두 번째, 하나님 침묵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잘못된 지적이에요. 주위에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뭔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옆에 와서 아, 이런 것 때문에 너 지금 그런 거야. 한번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다 알면은 그들이 적절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욥 마음속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흠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욥이 아무리 나는 죄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도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 죄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했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알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지적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곁에서 듣기만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죠. 미하엘 엔데라는 독일의 저자가 있죠. 그 사람이 쓴 모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거기서 모모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한 고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를 싫어합니다. 모모를. 가난한 고아, 집도 없어요. 그냥 노숙해요. 애가 길에서 막 살아요. 그리고 지저분할 거 아니겠어요?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친구들이 놀면 부모들이 가서 야 놀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 모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막 서로 이렇게 경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데 이 모모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봤더니 모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누구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싫어하다가도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요 모모한테 자기 잘 들어주니까 막 얘기하다가 문제를 찾고 깨닫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때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제 인간적인 한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그저 기도하겠다는 말밖에 잘 하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가 뭡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 문제를 잘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답을 요구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답을 못 드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자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 고통을 당했던 다섯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친구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저한테 와서 지적을 해요. 그럼 막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설득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야. 내 얘기를 들어봐 하면서 막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득되지 못해요. 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욥기서에서 이제 그 엘리바스와의 토론이 한번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엘리바스랑 또 나와요.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엘리바스는 네 고난은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아니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서로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설득하지 못해요, 상대방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설득되지 못해요. 역으로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설득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디선가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퍼센트가요 17%래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측정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17%. 어쨌거나 하여튼 2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마디를 하면은 한 20마디 정도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10마디 하면 한 2마디 정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다 모르고 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언어 자체가 주는 한계 때문이에요. 언어 자체가 주는 한계.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죠. 언어, 말에는요. 기호가 있고 기의가 있습니다. 기호는 그냥 발음 나는 그 단어 자체죠. 예를 들면 배. 이게 기호예요. 배. 기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뜻. 배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을 내놓으실 거예요. 배. 첫 번째는 바다 위의 배를 떠올리시겠죠. 두 번째는 몸에 있는 배. 여기 살찌는 배. 세 번째는 먹는 배, 과일 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배라는 기호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일단 생기는 거예요. 그 철학자 중에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연이란 말을 했어요. 말을 할수록 차연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이와 연기. 말이 절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차이와 연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뭐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같은 기호인데 뜻이 애매하게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부사 사과를 떠올리겠죠. 어떤 분들은 핑크 레이디를 떠올릴 겁니다. 어떤 분은 후지 사과를 떠올릴 거예요. 서로 같은 사과인데 맛이 달라요. 그럼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야, 이 사과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단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이거 단가 보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셔요. 그럼 에이, 맛없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과를 먹고 반응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 사과뿐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저기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나무 하면 침엽수를 떠올릴 것이고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화렵수를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 나무의 그늘에 내가 쉬어야지. 그러면 침엽수만 아는 사람은 아니 저 나무에서 어떻게 쉰다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17%밖에 못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언어는요. 놀이의 규칙이라고 있어요. 놀이 다 해보셨죠? 게임, 슈필레, 뭐 마피아 게임, 그 다음에 보드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려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규칙을 모르면 그 게임 못하지 않습니까? 마피아 게임을 하려면 마피아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면 못해요.
근데 마피아 게임은 동네마다 규칙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하다 온 사람은 여기 적응을 못해요. 그 룰을 모르면 적응 못해요.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는요, 그 어떤 공동체에서 쓰는 언어가 서로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가족 1이 있고 가족 2가 있어요. 이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이 있고 이들이 쓰는 언어의 규칙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좀 더 큰 공통점, 뭐 직장이 있다고 칩시다. 직장 1, 직장 2. 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적응하려면 힘들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그게 힘든 겁니다.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떤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가 이 다른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서로 놀이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연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면 반드시 이 언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처음부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친해지고, 결혼 생활에도 신혼이라는 게 있고, 신혼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신혼 하도 어렵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쨌거나 서로를 이해하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고통이 너무 무겁다. 제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고통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 말이 거친 건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거칠게 말합니다. 먼저 엘리바스에게 굉장히 거칠게 말해요. 너무 답답하다. 날 이해하지 못하니. 막 이러면서 약간 둘이 신경전도 벌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들 원래 좋은 의도로 왔어요. 서로 위로해 주려고. 근데 갈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욥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고. 엘리바스는 욥이 너무 고집세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고. 말이 거칠어졌어요. 두 번째로 욥은 말이 누구에게 거칠어졌냐면 하나님에게 거칠어졌어요. 우리가 3장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정도가 좀 세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를 살려주셨냐고.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서 괴롭히시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도 거칠게 말해요, 욥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굉장히 거칠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녀석 괘씸하네. 이제 너는 완전하지 않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선포는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좀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좀 혼내시긴 해요. 너 좀 심하다. 말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를 졌다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불평했던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불평해도 돼요. 우리는 힘들면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사람한테 불평하잖아요. 욥이 엘리바스랑 서로 이렇게 언쟁을 펼쳤던 거는 욥은 어느 정도는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던 걸 수도 있어요. 엘리바스한테.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해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사람한테는 불평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면 그냥 싸우고 언쟁만 날 뿐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에게도 불평해도 친구들이 잘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불평하면 부모님 받아주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도닥거려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우리가 불평하면 돌아오는 거는 거친 대답뿐입니다. 서로 언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고통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불평하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큰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떨어놓고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치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 고통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뿐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덜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 위해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덜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불평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그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고통당할 때에 세상 속에서 그 고통을 벗어보려 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통해서 벗어보려 했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을 벗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욱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벗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그 고통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당신의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